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 갈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때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다할 수 없는 회식 자리, 다 술 마시고 있는데 혼자 사이다 한 잔 딱 따라놓고 있자니, 뭐 신앙을 지킨다는 당당함은 있지만 왠지 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난처함, 타인의 비난,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거짓말로 이익을 보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올곧게 살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떨 때는 초라하거나 어떨 때는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헤롯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두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데 처음에는 세상 방식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세상 방식을 대표하는 헤롯은 결국 죽고 맙니다. 반면에 헤롯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가요, 이렇습니다. 딱 구조가 똑같아요. 위기를 당하고 기도하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사도행전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딱 만났다. 뭐 하라?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서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방법을 따를 때에는 처음에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방식 따라갈 때 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세상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옳고 그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이냐 불법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이게 바로 세상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헤롯 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이미 못 베어 죽였습니다. 못 베어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헤롯 잘했다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정치적인 확고한 입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도 죽일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크게 박수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증명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 이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치적인 입지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왜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정권 유지 차원에서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죄 없는 사람도 가두고 죄 없는 사람도 목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이 자신의 야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방법을 추구했던 헤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 2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게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의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이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기생충에 의해서 촌충이 내장 질환을 일으켜서 죽었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독재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때 마치 벌레에게 잡혀 먹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과거 역사에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지 않았어야 할 헤롯이 벼랑간의 비명 행사했습니다. 이때 당시 살았던 역사가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을 배반하고 로마 장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요.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을 배반하죠.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되는 일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요세푸스가 나중에 살아서 로마 역사 속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이때 장면을 요세푸스가 어떻게 자세히 기록했냐면, 헤롯이 왕의 옷을 입었는데 그 왕의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은으로 덮인 옷이에요. 근데 새벽에 해가 쫙 뜰 때 은으로 도포된 이 왕의 옷에 햇빛이 반사되어 사람들에게 쫙 비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를 바라본 군중들이 이 장면에 그냥 압도되어서 헤롯을 바라보는 군중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그래서 헤롯이 이런 군중들의 신의 찬사를 듣고 즐기고 있었다. 이 순간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다. 그 순간 복통이 발생해서 한 5일 동안 끙끙 앓다가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나이 54세, 헤롯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7년,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자신의 정권 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오래 살지 못했어요. 권력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 방법은요 반드시 자기 파멸의 자리에 이르고 말죠. 이게 모든 역사가 그걸 가르쳐줘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의 마지막은 전부 다 비참하다. 나폴레옹이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죠. 로마 제국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죠. 세상 방법은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끝내 파멸로 자기 자신을 이끌고 만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1절 말씀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고민 중에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방법을 택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야망, 이걸 성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목표가 일단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는 과정 자체가 다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일이 벌어지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혜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명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 받은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게 맞습니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여쭈어 드리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요게 기도예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여쭈어드리는 것, 요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행하는 것, 기도죠. 이게 기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기록된 것이 4절 이후의 내용인데, 자,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4개의 조의 경계병을 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세우려고 지금 자기 인기가 한창 올라갈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기를 더 절정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먹잇감이에요. 4개의 조 경계병을 6시간씩 4개의 조가 철저하게 지키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병사 2명도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한 명은 오른쪽에 수갑을 채우고 병사와 함께,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병사와 함께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2명의 병사는 감옥 문 밖에서 지키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 별것 아닌 문제인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마도 헤롯은 이미 정보를 들었어요. 어디로부터? 대제사장 유대인들로부터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정보요? 옛날에 얼마 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한번 잡혀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다음날 재판하려고 딱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 안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켰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한편 교회는 뭐 하고 있었냐?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야, 베드로 대단하죠.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쿨쿨 자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베드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예수 믿은 잘했냐 못했냐 이래야 할 상황인데 베드로 걱정 없이 그냥 자고 있어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쿨쿨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슨 근거로? 예수 믿는 자는요 당당하게,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시커먼 감옥이 환한 빛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깨웁니다. 잠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워라? 옆구리를 발로 차라. 자,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8절 보세요. 8절 9절. 8절부터 12.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꼼짝없이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다싱이라는 사람인데, 달라이 라마가 이 선다싱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다싱을 잡아다가 마른 우물에다가 그냥 산채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우물 뚜껑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선다싱이 우물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만져지는 게 뭐냐면 해골바가지예요. 그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미 얼마 전에 이제 시체가 던져진 거죠. 이 시체들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일 뒤에 이 우물 위에 이 자물쇠가 철커덕 철커덕 그러더니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밧줄이 쫙 하나 내려옵니다. 아무리 밧줄이 내려오는데 이 선다싱이 박해를 받으면서 양쪽 팔을 다 다친 거예요. 팔에 힘을 줄 수가 없는데 밧줄이 던져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밧줄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발을 딱 올려놓으면 누군가 올려주면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밧줄이 딱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선다싱이 발을 올려놓고 이걸 그냥 부둥켜 안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가 인사하려고 또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그동안 아팠던 이 팔까지 다 치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다식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아픈 몸도 치료하신 것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인 줄 알고 또 갑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또 체포됐어요. 달라이 라마가 화가 나가지고 참모들 다 불러다가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선다싱을 풀어줬느냐.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달라이 라마 최측근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이 허리에 열쇠 꾸러미가 딱 차여져 있었고 단 한 번도 이 열쇠가 이 허리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최선의 방법이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 주셨잖아요. 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는 베드로가요, 도망가는 일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하녀가 있었던 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잘 살거나 좀 상류층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 첫째, 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목장이었을 것이다. 혹은 베드로가 속한 목장이 여기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1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경기병들이 다 졸고 있었고 어떤 시간? 최소한 밤 12시는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판결 날 테니 밤새 기도하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여종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어? 이렇게, 너 미쳤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풀려나기를 기도는 했지만 설마 풀려나겠어? 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확신 없이, 별로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처럼 똑같은 상황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목 베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간증을 해주시죠. 목사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벌써? 이런 마음도 들어요. 진짜? 아이고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그죠?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이 된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 믿음이 형편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남들처럼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듣기를 원하신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앞에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이미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내 삶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악함까지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선함까지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들 오늘 기도로 해결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아니, 야고보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 잡혔을 때 야고보도 목장이 있었을 텐데, 그죠? 야고보도 기도했다면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오늘 베드로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냐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따지고 싶은 말씀이었죠. 그죠? 왜 저 집사에게는 막 기적을 벼락같이 부어주시고 나한테는 기적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가 한 번씩 주시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 하시죠. 그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서 읽어보면 120명의 제자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도 나옵니다. 더 좁혀서 3명의 제자. 제자를 그룹으로 나눌 때 120명, 12명의 제자. 120명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3명의 제자를 흔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그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베드로 전후서도 쓰게 하셨어요. 요한도 크게 쓰임받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맡기셨어요. 요한복음도 쓰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도 쓰게 하셨고 요한계시록도 쓰게 하셨고 정말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뭐 성경을 기록할 만한 뭐 그런 특별히 없어요. 또 성경에 어떤 사역을 했다 이렇게 논할 만한 이런 사역도 거의 없어요. 유독 남달리 세 사람을 총애하셨다면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우리가 명쾌한 답은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야고보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느냐? 오래전에 그 불교에 심취하셨고 불교의 책이란 책을 다 읽어봤던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피맛이 납니다. 목사님 제대로 읽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마침내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경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때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야고보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셨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야고보의 피 흘림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야고보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믿음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것도 믿음이란 얘기예요. 34절 37절을 한번에 볼게요. 칼날을 피하고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고 물리쳤어요. 믿음으로. 37절은요. 반면에 칼에 맞아 죽은 놈도 있어요. 궁핍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학대받을 수 없지만 믿음 때문에 이겨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하게 해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했지만 야고보는 믿음 때문에 목에 칼이 베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결코 헛된 죽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누구는 기도 척척 응답해 주시고 고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응답이 없나요? 나도 쓰임받기를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나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일정 기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아, 이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사실 원망스럽죠. 힘든 게 오래되면 아픈 게 오래되면 그죠? 원망스럽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첫째,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고난 중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계속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그럴 때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아직 남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벼락같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했는데 모든 질문에 전부 다 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계속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역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피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두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명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받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